지난 저희가 한 5주 정도 수요일마다, 이건 수요일 날 오셔야 하는 건데, 수요일마다 뭘 했냐면, 이 기도하는 부모, 이 기독교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무려 5주에 걸쳐서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이야기는 한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찬송하는 부모,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녀,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 우리가 입을 그냥 요즘 그냥 자다 깨나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라 그럴까요? 뭐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인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기독교 가정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의 실제 실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서 1번, 그리고 또 제목부터 보시면 제목은 신앙전승의 열매입니다. 신앙전승. 우리가 다음 세대로 믿음을 넘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신앙전승이에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다음 세대의 1차적 다음 세대는 멀리 있어서 전도해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책임이 제일 크고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책망이라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책망받을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내용이 어느 부분이냐 말이에요. 민족복음화 너무 거창하잖아요. 신구모 교회가 민족복음화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이상하잖아요.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각자 자기 자녀, 우리 항존직 특별히 그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하냐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 세대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부모의 책임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 전승의 열매는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제목에 하나님께 구한 아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을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교회학교 자녀들은 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이요, 또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부모였고 눈물로 자녀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고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책에는 우리 참고해서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고 하는 목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그 목표가 뭐냐? 자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정당이 하고 있는 그 정책을 동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건 정치인들의 목표죠. 정치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광고하는 목표는 뭐예요? 광고를 들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것. 잠재적 고객이 되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냉장고 같은 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단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바꿀 수 없어도 내가 다음에 바꾸면 어느 상품, 제품으로 바꿔야지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 양육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사람 만드는 게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목사인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좀 특이한 표현이겠습니다만 별일 없으면 그냥 우리 교회 끝까지 다 출석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멀리 이사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갔는데 매주 우리 교회 출석해라. 그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 그러니까 운영적 차원에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세상에서 조직이니까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이 늘어나는 게 목표이겠지만 그러나 좋은 부모 또 좋은 구역장 좋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의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곧 누구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생애 첫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은 물론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주를 배신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지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혹 기억나세요? 자, 하나님께 구하였다.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 구하였다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신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아예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신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럴 기회는 없지만 이제 조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을 너무 끼치면 안 되지만 그 부모가 이제 자기 아이들 이름을 지으려는데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 조부모가 너무 영향력 끼치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의 이름,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은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로 태어난 자녀다 말이에요. 신고모 교회, 예전에 이름이 두 교회가 양교회가 어떠했든 교회는 우연히 태어난 조직인가요? 아니에요. 60년 전에 혹은 한 40여 년 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어떤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적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또한 선물이며 응답, 이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쭉 나왔었죠.
그는 성전에서 통곡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통성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혹은 묵상기도, 혹은 작은 기도, 혹은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도 한 거예요.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한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어떤 기도,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사무엘과 같은 선물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한나처럼 자녀가 선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건강, 남다른 건강. 남하고 비교해서 정말 이건 탁월한 건강이다, 뭐 그렇게 자랑하실 수도 있고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은 내가 간증도 안 하고 자랑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한국 교회 안에서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으스대고 뻐길 만한 그런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있죠? 그 부분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부터 시작.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렇죠? 다 선물인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동년배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잘 살아. 그래, 그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정말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살았어. 내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무슨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한강 와가지고 아무리 손을 들어봐요. 한강이 갈라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홍해 갈라지듯 한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죠. 정말 이거는 핵심이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나는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네 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받은 후에는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누구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건강은. 그 기도 잘한 거예요. 100번이고 잘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아프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아까도 조금 전에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40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뻔해가지고 목사님 저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이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요. 40만 돼도 하나 둘씩 아파오는 거예요. 30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이제부터 그 건강은 사실은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만일 그때 기도했다면 그 기도 정말 잘한 거예요.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어떻게 해지면, 살만해지면, 부자가 되면, 부흥해지면 요게 좀 살살 바뀌어요. 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받은 후에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한나는 달랐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다. 물론 내 자녀죠. 남의 자녀 아니고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고 한 3살 전후로 실로 성막으로 보내졌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볼 수가 없어요. 함께 밥도 못 먹습니다. 품에 안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한나는 약속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써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 가정교육의 시작.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은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내 편 되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마침 이제 그 선거가 있었으니까 제가 자꾸 정치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광고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 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돌보는 사람, 후견인, 보호자 될 겁니다. 여하튼 성경적 표현으로는 청지기입니다. 자녀를 잠시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눔 질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를 때 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또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하는 영역,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장 세 번째 3.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걱정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멘이 나왔어요. 이거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밖에 나가면 강사거든요. 이쯤 하면 다른 교회는 다 아멘 하던데.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우리 자녀를 직접 키울 나이는 다 이제 지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얼마나 멋진 표현 되겠습니까?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보내졌으니까 엘리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엘리에게 보냈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엘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내신 거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 품을 일찍 떠난 거죠. 일찍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버려진 아이였을까요? 아니죠. 버려진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한나가
뭐 양육을 포기한 겁니까? 아유, 기르기 힘들어. 나 이 처대인데 힘들어.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뭐 60년 전에는 걱정 안 했을까? 60년 전 부모들도 걱정했어요. 걱정 안 하지 않았어요. 100년 전 부모들도 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시대 상황 하에서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걱정의 숫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학원 안 보내는 것만큼 걱정해야 되잖아요. 미술학원 한 번에, 수학학원 한 번에, 태권도학원 한 번에, 발레학원 한 번에. 그럼 이제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하지만 뭐 여하튼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뭐 100년 전 부모나 1000년 전 부모나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예? 뭐 중간쯤 가는 나라나 뭐 다 똑같죠. 어느 나라든. 그래서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학원이든 과외든 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든 나쁘게 악하게 환경 만드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해 주려고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일했잖아요. 예전에도. 어머니가 나가서 일했어요. 안 되면 아버지가 투잡을 뛰든지. 그랬어, 옛날에도. 뭐 새삼스럽게 요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조금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성장시키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어떤 자기 손에서는 놓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붙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자, 시작. 신앙교육은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 곁에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나눔 질문 또 한번 또 각자 생각해 보시되 읽어만 보면 내가 가장 염려하는 가족 문제 무엇이 있을까요? 뭐 가족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끝나고 구역 모임 갖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나누겠습니다만 혹시 주중에라도 구역장님 한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생각하면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습니까? 뭐 질문 안 했습니다만 못 맡긴 적도 있겠다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나의 헌신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죠. 이게 이제 좋은 거죠.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승이 되어내는 이게 좋은 이유는 신금호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금호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까지 전승되어 내려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 세대에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돼야 되겠죠.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자녀들 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엄마랑 아빠랑 너 위해 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게 기억나?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거. 기억도 못합니다, 애들은. 우리는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보여주고 저거 좋다 그래서 저거 먹이고 그랬는데 애들은 정작 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자녀를 위한 헌신을 중단합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남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 특정한 경험은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안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 영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싸게 나온 게 있어서, 근데 보내드린다고 하는 걸 깜빡 못하가 이 두 분 목사님께 안 보내드렸는데,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 열심히 시간 내가지고 애들에게 엄마 아빠랑 같이 손 붙잡고 말이에요. 기독교 영화 딱 보고,
이거 기억나면 좋겠는데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을 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한나의 헌신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죠. 또 기억나세요? 사무엘은 제사장 활동도 하였어요. 또 사무엘은 사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중보자로도 활동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당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의 역할만 해도 대단한 건데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사무엘은 감당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자녀가 한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전승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단지 그냥 신구모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남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뭐 가정이 됐던 뭐 사회가 됐던 혹은 이 민족이 되었던 뭐 더 나아가 일부 세계를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겠어요? 신앙 전승에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 한 사람을 새롭게 뽑으셔서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역사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사용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신앙의 자녀가 양육되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최대 박해 시대 아니잖아요. 여기 북한 아니잖아요. 중국 아니잖아요. 중동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이 모든 최고의 인물들을 무조건 다 양산해,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기 환경 속에서 못하지 않아도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사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가질까, 얼마나 많이 가질까를 묻고 성경은 누구를 섬길까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하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번에서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이름을 적고 축복 기도하기. 손주를 위해 또 맡기신 선물입니다 라고 매일 고백하기. 가족에게 신앙 이야기 한번 나누기. 워낙 안 하던 가정은 하려 그러면 뻘쭘하실 수도 있어요. 막 쑥스럽고. 근데 가족 이름 적고 축복 기도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꼭 자녀에게 안 알려줘도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죠. 적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자녀 또는 손주를 위해 매일 5분 기도하기. 이것도 할 수 있죠. 오늘날 핸드폰은 알람 기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아침 오전 6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메모를 적을 수 있잖아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셔서요.
우리 한번 암송 구절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이거 뭐 부모, 교사, 목회자 할 것 없이 다 이 구역장님도 그렇고요. 중요한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진짜로 잘해야 되는 거죠. 진지하게.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할 게 아닌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마치는 글 한번 읽고 제가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